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참 감사가 매일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인도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는 사단의 통로를 차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종일 예배 순서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성령 충만 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언약 전달자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은혜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로 모든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 장로님으로 저희 은혜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품으로 가신 고 김달수 장로님,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사님께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 주옵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건강 주옵시고 계시는 그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교회와 후대와 가정 살릴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고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한 주간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시간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잠을 좀 덜 깨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7월 첫 주는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반기에 성령 충만한 또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녔던 곳을 다니면서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로 구별되었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선을 끊는 것이고 함께 살지만은 선을 끊는 것이고 구별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뭐로 구별됐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것입니다. 중직자란 말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대명사다. 중직자는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자면은 중직자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이 뭐냐? 모든 성도들의 봐도 대표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성도 있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쏟아 부어주는 하늘의 복, 가시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복,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직자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인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뭔가? 제자라는 말은 순교자와 동의어입니다. 순교자와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고
훈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는 생을 건 사람들이고 순교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한 사람도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는 생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밀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야 되는데 절대 안 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망한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안 망합니다. 문중이 일어나가지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족보에서 빼낸다 하는데 안 망합니다. 저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신학하다 그만두고 45살에 새롭게 직장 두고 올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물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대구 대구 한복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 저 가창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주님이 부르신 분은 저 변방 지역, 갈릴리 지역 어부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 로마도 변화시켰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제자는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도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그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을 건 걸음을 걸어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느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치적 조직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교권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사장 서기관의 율법적인 판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세계를 움직였지만은 그 로마의 사상과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날에는 오히려 더 망하는데 로마의 열 황제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더 망해버렸어요.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열 황제, 그처럼 큰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열 황제가 제명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찔려 죽기나 정신병이 들거나 몸에 욕창이 나가 구더기가 쓸거나 여하튼 열 황제가 그냥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는 칼, 죽음, 위협, 권세, 조직 이것으로는 절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를
힘없고 아무런 배경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도자, 순례자, 남은 자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중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이상하게 복음 얘기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훈련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구원받았고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훈련을 하나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다니면서 그냥 교회 세워놓고 간 거 아닙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갔고 선교 여행 같은 걸 또다시 다닌 거 오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이 굳건하게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비밀,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제자를 굳건하게 했느냐? 일단 불렀습니다. 누구를? 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시험 쳐서 제자를 커트라인으로 끄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많은 교회 있지만은 왜 오직 하는 만날 예수 얘기하는 교회에 왔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오직 예수 하는 데 왔느냐?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주님이 원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느냐 하면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구나고,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있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셔요. 주님은 훈련하는데 어떻게 했냐?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에 합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또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전도할 때에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비밀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 훈련의 시작,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느냐?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신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서 집중 훈련할 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할 때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군인이 안 되면은, 군인은 훈련이 안 되면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참 보현이가 참 힘든 단계를 거치고 소령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소령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거쳐야 돼요. 훈련을 거친 자가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대위에서 소령되는 것이고 대령에서 별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나 시키면 아니에요. 훈련을 다 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로마 총독도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고의 시민들도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도 증언과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예루살렘에도 선포되어야 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 회당 가서마다 오늘 또 회당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늘 회당에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세계 모든 지도자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언제? 애굽에 요셉이 가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니엘이 가가지고 메데파사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가지고 세계 지도자에게 로마 시대는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고 가이사페 가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페 내가 상소하리라.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영원한 언약의 말씀 십자가 부활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시작은 주님이 원해서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훈련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중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138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방법이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제자 사역이 됩니까?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시작이 뭔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 주님이 뭘 시켰느냐? 기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의 시작은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유능하고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갈릴리 출신들. 그런데 기도 속에 들어가시. 그런데 거기에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제자 훈련은 모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됐어요. 창세기 11장에는 말이 안 통해가 전부 흩어졌는데 기도하니까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36절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모이고 기도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저는 기존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기존 교회도 부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을 할 때에 수요일 날이 겹쳐져 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그 시내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늘 수요 메시지를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20몇 년 동안에 다른 교회, 기존 교회에 한 번도 내가 안 가봤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번 가보자. 그런데 마침 숙소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합동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아무 표시가 없어. 주보를 딱 보니까 백석인 것 같아요. 딱 갔는데 교역자 누가 한 사람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쓱 웃었으니까 이런 말 목사님 같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 끄덕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훈련 중인데 7시 반부터 18시 10분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10시 반까지 훈련하니까 18시 10분까지만 계시다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10시 반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싶은 생각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수요일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교회도 힘이 있고 부흥하는 데는 어딨냐?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뭔가? 기도하지 않아서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누가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요. 둘째입니다. 제자가 펴야 할 말씀 운동. 우리는 무슨 말씀 운동을 펴야 하느냐?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도 가르쳐야 하나 세상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 보다가 자꾸 다른 것을 많이 강조해요. 지게 됩니다. 많이 아는데 지게 돼요. 많이 가졌는데도 어느 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단은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뭐를 보여줬어요? 사단이 활동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걸 보여줬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을 누가 잡고 있느냐? 흑암이 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가르쳐놔도, 아무리 세상 돈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지위 올려놔도,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마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분별이 없고 이상한 습관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가르치는데 뭐를 못 이겨요? 흑암을 못 이기고 습관을 못 이기고 세상 풍속을 못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펴야 되느냐? 제자운동.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이번에 고 김달수 장로님 소천한다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 나오고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해결되느냐? 해결되질 않아요. 윤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윤리 가르쳐놨다 해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이 아니고 흑암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바꿔놔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세상도 가르쳐야 하나 세상 이기는 길을 지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고 이겨놓은 싸움이고 우린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펴야 될 운동입니다. 똑똑하게 가르쳐야 되고 윤리적으로 반듯하게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 이기는 것도 가르쳐야 되나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또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권능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에요. 제자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박수엘루마 해결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해결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온 지역에 영향 미치는 우상 아담의 신전의 영향 해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제자 훈련 속에서 굳건한 제자들을 곳곳에 세우면은 동화사의 흑암의 세력, 박해사의 흑암의 세력, 팔공산의 흑암의 세력 완전히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이 땅에.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굳게 서기 위해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제자는 굳게 서야 할 훈련입니다. 이 땅의 지금은 선교를 위한 부업이라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래 바뀌어야 돼요. 먹기 살기 위해서 이것 붙들고
그러면은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부업이다 이래 돼야 돼요.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땅의 직업은 선교를 위한 부업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갔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텐트 사업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데 이분들이 에베소에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갔다.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선교를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근거가 어딨냐?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자기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놨다라고 말해요. 제자는 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생을 거는 제자들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직업은 이 땅의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대사인 거예요. 제자는 대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을 향해서 최고의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장로님인 줄 아는 약하겠네. 한 분은 고개를 쩔렁쩔렁하다. 내가 막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저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봐야 돼요. 오늘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한번 서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원이 뭔지를 알아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아마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서원하고 갔는 줄 알아요. 1차 선교 여행해 보고 너무나도 선교가 중요하니까 아마 서원하고 갔지 않은가. 서원 시작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 마지막에 보니까 마치는 때에 머리를 깎거든요. 나시린은 머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한 기간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나는 10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머리를 깎았다. 2차 선교 여행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 때 한번 서원하셔야 돼요. 40일 기도한다. 서원하고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 기도한다. 서원하고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시린이다. 나는 1절 목회자 할 때 술을 입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자 부부는 신앙생활에 아내의 내조 못지않게 남편의 외조도 필요한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골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본도 아골라에서 아골라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골라 이름 나오고 브리스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18장 18절 오늘 이후로부터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골라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6번 나오는데 계속 브리스길라 부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남편보다가 아내가 더 열심이고 적극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신앙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굴라는 아내 브리실라가 앞서 나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도 이 두 부부는 평생 성경에서 모델 부부로 나오지 브리스가 부부를 끌어내리고 왜 네가 앞섰느냐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당시의 여자 이름은 족보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누가는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아굴라는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조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외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면은 외조를 해서 아내를 앞세우기도 하고 안수받기도 하고 묵묵하게 그걸 후원하는 남편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남편분들이 직업이 많이 바쁘다. 그러면 이거는 선교를 위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 일, 선교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또 외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바라는 에베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더 있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란 것이 먼저 전제되어 줘야 됩니다. 제자의 중심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1차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차에도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로 보낸 자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서 대가요 가장 영향 미치는 권위 있는 선교사고 주의 종이고 사도인데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교회 앞에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1차 때도 보고하고 2차 때도 보고하고 3차 때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바울의 사역이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교회에 뛰어나도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 능력, 업적이 뛰어나도 교회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제자는 칼, 죽음, 위협, 권세, 조직, 배경으로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딱 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훈련이 된 제자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질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 제자 훈련이 안 되면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그러면서 지교회, 완벽할 정도로 성경적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려야 만남의 증거가 있게 되고, 우리 가정의 증거가 있게 되고, 내 하는 직업에 브리스길라처럼, 루디아처럼, 다윗처럼 하는 일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내 사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과 방법은 말씀 운동밖에 뿐입니다. 윤리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운동밖에 생명 살리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 말씀 외에는 살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알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윤리가 세상 윤리보다 높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헌신이 한계 없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거 없으면 헌신하다가 불평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윤리도 중요하나 하나님 만나는 길 가르쳐야 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보다 더 훌륭한 아볼로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나왔지요?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 잘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브리스길 보면은 오순절의 세례를 압니다. 성령 세례를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포럼을 했었습니다. 자존심 안 상하게 포럼에. 브리스길 부부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 교역자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불러가지고 성령 세례의 포럼을 했는데, 그날부터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기는 대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론입니다. 방법은 성경적 방법이다. 말씀 운동밖에 뿐이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WRC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는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살고 가정 살고 후대 살리는 귀한 제자 사역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또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화요일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EBS 제자 강의가 있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의 원네스 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은혜교회 하반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교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및 리더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각 기관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이때 광주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말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국 선교사 및 사역자 입국 일정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고 김달수 음태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은정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보현 청년이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제자로 굳게 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